할렐루야. 예, 오늘 3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또 듣게 되는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편과 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쯤 아침 고요 수목원 가보셨죠? 요즘 날씨로 보면 참 나들이 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장소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수목원을 가면 한 25년 동안 이 수목원 한상진 대표가 참 그의 헌신적인 손길을 통해서 잘 가꾸어진 다양한 식물과 나무들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소나무 한 그루가 멋진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이 보던 모양이 아니고 줄기가 꺾어질 듯 몇 번이나 휘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곱게 잘생긴 나무보다는 뭔가 이렇게 굽어진 모양이 좀 아주 이상해 보이는 것들을 오히려 사람들은 멋있다, 신기하다, 특별하다 하고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죠. 나무는 상처를 받으면 굽어진다고 합니다. 굽어진 줄기와 가지는 아픈 상처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상처난 가지에서 피어나는 꽃은 향이 더 짙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는 더 강한 맛을 내고 튼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상처가 되어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을 굽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이야기를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울가에 물 흐르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물속의 돌멩이를 다 치우면 개울이 들려주는 노래는 사라진다라고 하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고난을 승화시키는 믿음과 성숙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목 렌즈로 보면 작아 보이고 볼록 렌즈로 보면 커 보이고 감사의 마음으로 보면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불평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다 불평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사람의 것들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들이 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우리가 공감하면서 인생의 주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들으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주어가 무엇인가? 인생의 주어가 무엇인가? 네, 말씀을 들을 때는 설교자를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문법에서 주어란 그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생을 이끌어가는 세 종류의 주어가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 형용사 그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다 알죠? 예. 주어는 뒤에 모든 말과 행동과
그리고 목적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머리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세 종류의 주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가치를 주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주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주어가 돼서 그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행동하고 또 변신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종류의 주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을 것인가, 세상의 가치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할 것인가, 사람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의 주어냐에 따라서 그 주어가 이끌어가는 모든 삶은 주어가 이끄는 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첫째로는 세상의 가치가 주어가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가장 최고로 여기는 가치들이 있죠. 뭐가 세상의 가치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적인 것, 첫째로는 재물입니다. 한마디로 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즘 우리는 더더욱 재정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숨통을 조여오는 가정의 재정의 어려움, 또 사업장의 재정의 어려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돈의 가치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어가 되어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라면 뭐든지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이죠. 돈이 있는 곳에 내 삶의 초점과 방향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삐뚤어진 인생의 종말을 우리가 예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과들을 알아도 세상의 가치 가운데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재물을 인생의 주어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재물만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재물을 주어로 쫓아갔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간이 있겠죠. 가나안 입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하는 영적인 원리와 그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고 자기 눈에 들어오는 그 소중한 재물을 감추었습니다.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는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실패와 공동체의 아픔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재물이 인생의 주어가 되면 그 인생은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동계를 맡았던 그 가룟 유다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돈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믿음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는 그의 가치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본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주어로 여기는 것 가운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쾌락이 있습니다. 쾌락은 뭐예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나의 무거운 마음, 우울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한 번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쾌락을 쫓습니다. 한탕주의, 대박 인생, 무언가를 마시고 무언가에 취해서 내 정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쾌락에 빠지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 별거 있어? 마셔보자, 즐겨보자. 쾌락을 인생의 주어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 더 자극적이고 어디 가면 더 쾌락적인 그것을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가정주부뿐만이 아니라 노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인생의 주어로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을 성경에서는 불량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량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벨리알의 아들들, 더 쉽게 말하면 마귀 자식,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 가문의 두 아들이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지극히 자신의 그 쾌락을 선택하고 자신의 그 자극적인 쾌락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켜야 될 어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오늘날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쾌락을 인생의 주어로 쫓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세상의 가치를 주어로 여기는 것, 뭐가 또 있을까요? 재물과 쾌락과 권력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은혜제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큰 권력을 가진 분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력을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목회자를 밀어내고 군림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권력은 모든 사람을 높게 볼까요? 낮게 볼까요? 낮게 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무시합니다. 권력 앞에 그 권력의 힘으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합니다. 물론 하나의 권력 이외에 또 다른 권력이 있고 이 권력 이외에 더 큰 권력이 있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가 쟁취할 수 있는 그 권력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합법적인 권력이 있죠. 연봉도 많아요. 혜택도 많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요. 큰 소리로 싸워요. 그런 거예요. 권력의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곤모술수가 판을 치는, 우리는 곤불 10년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래도 또 그 자리를 되찾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하든 그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하고, 이제 어찌 보면 진흙탕 싸움이 본격적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이제 이 총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한 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나타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권력에 취해가지고 아나무인, 기억나지? 예. 아나무인, 내 눈앞에 뭔가 보이는 게 없는 그런 아주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은 맞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누구예요?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입니다. 제가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필요해서 수수도에 맞춰가지고 나발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요청했죠?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그 한 가정이 나발 때문에 몰살당할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이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그놈이 누군데 나한테 와가지고 빈손으로 먹을 거 달라고 행패냐? 줄 수 없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 위기 상황을 눈치챈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처신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는 면했지만 나발은 죽습니다.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렇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세상의 가치를 인생의 주어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을 인생의 주어로 쫓아가고, 그리고 쾌락을 인생의 주어로 쫓아가고, 권력을 인생의 주어로 쫓아갔을 때 그들의 말로는 비극이었고 불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하나하나의 주어를 잘 들으면서 나는 과연 세상의 가치를 인생의 주어로 쫓아가지는 않았는지, 내가 교회 와서 앉아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물을 인생의 주어로 쫓아가고 있고 쾌락과 권력을 사모하고, 없어서 그렇지 그런 거 나한테 이겨만 한다면 좋을 텐데, 마음으로는 흠모하고 마음으로는 그것을 원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우리 내면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람을 주어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어가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깨달으십니까? 사람이 주어가 된다는 것은 사람 자신에 대한 과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 잠재력을 신봉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을 주어로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가진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연약해, 부족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어가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외로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세상으로부터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어가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한 가지는 부모님이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준비하고 다 이끌어주고 다 해결해 주어요. 이런 부모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어찌 보면 돈 문제 걱정 안 해도 되고, 유학도 갈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좋은 차도 내가 탈 수 있고, 부모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부모는 바로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됩니다. 근데 그 부모의 생명과 자식의 생명이 함께 가는가요? 달라요. 그게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 내가 재벌가에 태어났더라면, 재벌가의 자식이었다면, 아니 자식까지는 아니어도 사돈의 8촌만 돼도, 그죠? 뭔가 전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야? 태어나보니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태어나보니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 무능한 이 환경에서 내 꿈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내 인생의 주어를, 무엇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주어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지없이 엄마, 아빠 찾아가고 손 내밀고 도움 요청하고 부모님을 앞세워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부모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아니 부모님을 앞세우는 것도 아니죠. 부모님이 내 뒤에서 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어찌 보면 조선시대 나이 어린 왕을 부모가 어떻게 하죠? 수령청장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도 없어요. 자기 판단 결정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어머니 왕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가 주어가 아닌 부모가 주어가 되는 이 삶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주어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는 친구가 주어가 되는 삶이 있습니다. 친구라면 부모도 필요 없고, 친구라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부모 형제는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데 친구는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헤아리고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너무나 마음이 잘 맞아서 뭐든지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친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친구가 인생의 동반자뿐만 아니라 친구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난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은 나쁜 친구가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된다고 할 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조수빈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조수빈 같은 그런 친구가 있기를 원합니까? 그런 친구가 먹여주고 넉넉하게 용돈 쓰고 전혀 어떤 직장에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만남이고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나 친구가 진정한 주어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나 자신이 내 삶의 운전대를 붙들고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하는 그런 주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실수를 하든 실패를 하든 어려움을 겪든 마이웨이 내게는 내가 간다. 누구 말도 안 듣고 친구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그냥 오직 내가 전부인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말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역시 사람이 주어가 되어 살았던 인물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울왕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여러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고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내 인생의 기룡하복을 해결해주는 이끌어주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주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의 주어로 선택하게 될 때 그 결과도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은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그 힘으로 무엇이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였습니다. 어찌 보면 부러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 그 정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사람이 주어가 되는, 그래서 그 밑에 얼마나 많은 그 군사들이, 그죠? 골리앗이 이끄는 대로 쫓아왔겠어요. 야! 다 내 말만 들어!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이러면서 골리앗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대신해서 사람이 주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자기 과신하며 과욕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방 여인 들릴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그 자신이 불행한 말로를 경험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사람이 주어가 될 때 사람에 의해서 내 신앙도 저버리고 내 행복도 잃어버리고 내 삶의 소중한 것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너무 달라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주어를 설명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쫓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된다는 것,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를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생의 장애물도 피하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의 강도 건너게 하시고 산과 같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인물들 많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살았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저 노인네? 정신 나갔네. 성경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데 있어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이 일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였습니다. 더군다나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저 할아버지 미쳤어. 배를 만들어? 빨리 배는 저기 물가에서 만들어야지. 왜 저 높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 어떤 메시지도 들려지지 않고 먹히지 않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만을 주목했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만 순종했고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만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듣고 지키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성적인 논리로 이해되어져야만 여러분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 이 상황 속에 예배 드리는 게 정상입니까? 누가 허락받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불편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그 불안함이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했다고 해서 바이러스로부터 예배이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 왔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타인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사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쟁이 요셉.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찬스가 왔습니다. 저놈 살려뒀다가는 꿈 내용처럼 절하고 엎드리고 우리가 완전히 참박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형들에게 심부름온 그 요셉은 일순간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 하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꿈을 꾸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아는데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은 너무나 기막힌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해서도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3년의 종살이 옥살이 동안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았고요. 원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내가 왜 종살이해야 됩니까? 내가 왜 옥살이해야 됩니까? 어떤 원망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을 그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은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욥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악창이 나가지고 고름이 나고 피고름이 나고 몸이 가려워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하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도 욥은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임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욥의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전시켜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잃어버린 자식들, 전국에서 이렇게 일꾼 딸이 없을 만큼 최고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임을 고백하면서 죽음의 위협, 복음 전도자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의 삶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모세가 주어입니까? 히브리 민족 그들 자신입니까? 그들이 소유한 재물과 능력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고 계속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의 주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들의 모든 삶의 필요와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어떻게 했어요? 번성하게 하사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28절에 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10가지 재앙이죠. 여호와께서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31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짐승과 벌레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34절에도 역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36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38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도끼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지금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늘 본문에서 6번 반복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끌어가는 그 내용을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의 말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누가 이끌어 갔습니까? 확신 있는 고백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편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 상황을 누가 이기게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어는 누구여야 합니까? 무엇이어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녀들의 정상적인 학업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직장생활도 계속 출근할 수 있을지 위태롭습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너무나 어려워서 월세를 못 내고 의식주가 고민이 되는 현실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고 경제 불황의 여파가 모두 분야마다 예측불허의 상황입니다. 교회들마다 월세를 내는 상가교회들도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모든 교회들이 예배와 목회와 전도와 설교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무엇이 우리 삶의 주인이어야 합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주어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배고프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만나를 주십니다. 아멘. 목마르다고 말씀하십시오.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십니다.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가 바로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우리 삶의 동사, 형용사, 목적어를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표현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동사, 형용사, 목적어 많잖아요. 주어 되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솔로로 좀 이걸 불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시겠죠? 내 주 대신 뭐죠? 주 앞에 나가 뭡니까? 우리 주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주인이 다른 말로 주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됨을 안다면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어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